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일구게 하시며 이 땅에서 세상의 상속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함께 달려가야 될지 구하노니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한 것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우리 그 환난과 인내와 그리고 연단과 소망이라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환난과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잘 채집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품 차례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과 인내가 성품, 연단된 성품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자라가고 또 이렇게 빚어져 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씀을 같이 이제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또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하반부에 그 우리 달리는 경주 그리고 복싱의 그런 스포츠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떻게 상을 받는 거와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거, 힘을 다해서 충성되게 사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받고 살아왔어요. 저 자신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렇게 또 대학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으로 했고 또 열정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달려가고 또 달려갔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형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3년 동안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쌓이고 규모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또 상황대로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몸은 몸대로 이제 이렇게 아파서 힘들고 그런 형태로 제가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영성 훈련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열심히만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향과 방법이 옳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고 미련스럽게 달려온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열심히만 달려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방향 잡고 제대로 이제 달려가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인 것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코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려고 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 성도들은 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왔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아름드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달리기가 상을 받도록 달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그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한 이 경주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면은 내가 반드시 상을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훈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광야를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 광야가요 리듬과 규칙이 있는 거예요. 광야라고 해서 이제 막 무작정 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규칙한 장애물 경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집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면 또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신발과 자세 이런 것도 좀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요즘 이제 달리기가 한국의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달려가고 이렇게 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것은 그 마라톤 완주를 하려면 그 자세와 그리고 나름대로 근육 사용하는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순서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 그 완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완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다가 관절염 더 심해지고 완주하다가 허리가 나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사람이 이 그림이 아주 참 저분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거든요. 광야.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달려가는 저분이 제대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광야에는 길도 없어요. 지금 장 옆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표지판도 없고 옆에 보조원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분이 제대로 된 방향에 제대로 된 힘의 안배를 가지고 제대로 근육을 사용해서 달려갈 때야만이 저 사람이 상 받을 그 마지막 고울에 도착하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러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저런 곳이죠. 저렇게 막 비탈길을 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저런 길을 또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런 달리기, 그것이 광야 달리기죠. 그런데 이 광야 달리기가 그렇게 불규칙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저런 허들 경기처럼 여러 가지 허들을, 장애물들이 있긴 하지만 리듬과 패턴이 있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또 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저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는가 엿보세요. 저 근육하며 자세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달려간다고 저런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저분들 저기까지 여기까지 무척 많이 훈련한 것입니다. 달리는 게 보면 아주 날렵하잖아요. 여자분들도 굉장히 잘 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렇게 달리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꾸역꾸역 하다가 허들 만나면 옆으로 돌아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가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잖아. 이 세상은 이미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육신으로서. 이 자연 세계에 제한받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제한받는 시공간에 제한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한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갔다가는 도중 하차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므로 무대뽀 열심히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잘하는 짓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대로 달려가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정확한 지점에 도착하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리듬이 있어요. 불규칙한 장애물 경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위안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리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이렇게 물들면 또 무너져갖고 또 이렇게 상실감과 이렇게 실망 속에 이렇게 가게 하시고, 이렇게 냉탕, 온탕을 번갈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연단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자와 룰을 이제 지켜가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게 참 이게 안전한 거죠. 훈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다치거나. 그럼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와 권투 선수처럼 훈련하면 절제 있게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가갖고는 마지막 골 지점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생활수칙 얘기하고 릴레이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을 인내로 견인해야 돼요. 환란을 인내로 견인해갖고 환란을 끝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이 영적 전쟁에 적합한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구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달려갈 때 어떻습니까? 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보였던 그 사진을 보면 이분이 뭐 아무것도 없이 열심히 달리잖아요. 먼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함께 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서로 이렇게 짐을 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6장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달리기는 함께 가는 달리기거든요. 혼자 열심히 해서 완주를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어기영차하면서 달려가는 달리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고 자라가야 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광야의 허들 경주에 성공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광야의 허들 경주는 이제 내적인 역동과 이제 아까 외적인 역동했고, 내적인 역동은 뭐냐면 인내를 통해 내면에 다듬어진 연단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럴 때 유업 달리기 선수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격을 획득해야 돼요. 보세요. 환란을 통해서 인내로 우리가 꾸준히 그 시간을 견지했을 때 우리가 성품이 형성돼, 연단된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연단된 성품이 형성됐을 때 비로소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요. 인터넷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도 여기저기 하세요.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미흡한 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자는 좋은데 너무 답보적이고 너무 상투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달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가다듬어야죠. 왜냐하면 나와 저 사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면 그러면 나 자신에게 맞는, 내 체형에 맞는 달리기 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내 성향에 맞는, 내 육체의 그 상태에 맞는 형태의 달리기 폼과 달리는 자세와 달리는 방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효과적으로 자기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력과 달리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절제와 훈련을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 받아야 되니까. 그냥 달리는 게 다가 아니라 뭔가 실적을 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적을 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적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고 나서 2달란트 준 자가 2달란트, 5달란트 준 자가 5달란트 남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자가 그냥 1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거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천국에 가면 되고 천국에 가서 문지기를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자기의 이 시간 모두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냥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지 않고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가 고작 하나님 나라의 그 문지기나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씨름하고 있고 영원한 불못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불철주야 열심히 이분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 받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유업의 경주에 이제 제대로 달려가는 건 성령을 따라 달려가는 거다. 성령을 따라. 근데 이 성령을 따라 달려가면 육체적 소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내적 장애물로 인해서 자격 상실과 포기가 속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내면의 암초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더러 보잖아요. 뭐 이렇게 좌절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달려갈 용기와 또 힘이 무너지거나 자기가 가야 될 좌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열정이 생기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원수의 내적 외적 압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삶이 흐트러지고 내면이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우울, 공황장애, 성격장애, 강박증 그런 우리의 그 취약한 점을 악한 영이 계속 건드리면서 우리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막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쓰러뜨려 갖고 천국을 못 가게 한다든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이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이 땅에 권리를 주장하고 힘껏 사는 거를 그 친구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가 위기에 빠지잖아요. 자기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나름대로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는다든가 또는 FIC 같은 경우 대표적 FIC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면 갑자기 영적인 공격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있지도 않은 일이 터지거나 또는 자기가 집중할 수 없게 만들거나 자기 나름대로 디프레션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일로 혼란스러워진다거나 불안해진다거나 해서 모임을 나오고 싶지 않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평화로운 내가 왜 그런 과정에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힘이 드냐 말이에요. 악한 영이 정말 이 친구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가진 그런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 마귀의 노략질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수칙을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수칙이 우리를 보호할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수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영성생활 수칙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것이다. 그게 맞아요. 자, 이제 육체의 소욕과 이제 성령의 소욕이 다르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죠.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잖아요. 탐욕이잖아요.
예?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갖고 싶고 또 뭔가 세상에서 이름 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쾌락을 자기가 누리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닌가요? 예, 이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의 그런 육신은 죽은 거예요. 예? 증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바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 그거를 우리 영혼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희생하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고통 속에 기꺼이 또는 가난과 그런 아주 불명예 속에서도 그냥 정말 의를 위해서 고통받으면서도 그들이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기 영혼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쁨이 되면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영혼이 무엇을 원하느냐?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감각적 세계에 이렇게 훈련받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그런 것들로 우리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착각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오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라고 느끼는 거,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감지할 때가 있고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지,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감지력은 주님이 가끔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끔 나에게 인지하시고 주님이 멀찍이 나를 쳐다본다는 패러다임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늘 곁에 계셨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한 것이 문제고 내가 감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신의 소욕을 쫓아보다 보면 육신의 일로 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 소망을 갖고 가게 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한 자기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오늘 이제 16절과 25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저도 그러거든요. 긴장하거든요. 이분을 따라해 간다는 게 뭔가 세상을 많이 포기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나를 고도로 절제해야 될 것 같고 그분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늘 선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지만 저 단어의 표현은 좀 달라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걷기를 뜻하는 말로 산책한다는 데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령과 산책하듯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스토이체오라는 말은 일치하게 하여 걷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까이 붙잡고 보조를 맞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다정한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가고 그분과 보조를 맞춰서 가고 그분과 발걸음을 같이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해야 돼요. 이게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그게 올라와. 그럼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과 증상이 있는 것이지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 법적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을 쓰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의 원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기껏 열심히 살았는데 내 원수 마귀의 나라에 기여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열매 맺는다면 그 얼마나 통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일에 아까도 공동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함께 광야를 달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나안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잘난 체하고 노역, 왜 이런 시간을 보내냐.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두 번째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싸움을 이걸 요령을 터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싸움 요령을 익히지 못하고 많이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하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그 탐욕, 과거부터 있었던 것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있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선하게 살려는 의지와 그런 열정이 풍부하게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흐릿이 되면서 과거의 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게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내려온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육체의 소욕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이렇게 쭉 노정되게 돼 있어요. 성과 관련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그 종교 관련해서는 우상숭배, 뭐 술수, 복술, 마술 이런 거와 이단, 그 다음에 분파, 또 대인관계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남,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투기 이런 것들, 술 문제는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의 열매는 굉장히 많아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헬레어로. 복수 단수가 우리 한국어에는 복수 단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있다나 사람이 있다나 같이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일은요 열매가 아주 많아요. 리스트가 다 안 돼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제 그 죄와 그런 향락 이런 거에 관한 한 이미 로마는 정점을 찍었어요. 현대인들이 로마 사람보다 조금 더 쾌락을 즐기는 것이 뭐냐면 마약이겠죠. 네? 마약이 그 쾌락을 즐기는 그 정도 하나 첨가한 거지 실제로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쾌락을 즐기며 살았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또 프랙티스를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 형체를 드러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만약 육신의 소욕에 휘둘리게 된다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텐데 오늘날 원수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거 아닌데, 그죠? 이 보시면 이게 이제 달리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잘 폼을 제대로 잡고 하면 잘 넘어가지만, 이렇게 잘 넘어가지만, 그러나 이 친구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요. 이 친구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들 훈련 많이 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보세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넘어지지만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저런 장면을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오늘 한 사람만 제대로 달리고 나머지는 다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 이분은 어떻게 저렇게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저분이 저렇게 어떻게 허들에 좀 밑으로 들어가서 얼굴 보세요. 정말 얼마나 슬픈가. 이분 아주 멋있어요. 정말 멋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허들 경주라는 건 우리가 볼 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분들은 평소 연습에서 많이 넘어졌던 거예요. 많이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다 넘어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뭐 최근까지 같이 있다가 뭐 어려운 그런 일에 당한 사람들,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불이 꺼져갖고 이렇게 좀 어렵게 침체를 보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교회의 신앙생활의 열정이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천지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더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더 즐길 게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달리기 경주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저렇게 몇 번 넘어지고 나면 저거 달리고 싶겠습니까? 안 달리는 거예요. 나는 이 경주는 내 경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아주 가장 극적인데 저번 이제 폼이요. 제가 저분 정말 나 같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뒤로 적기면서 이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운동신경이 대단하신 거죠. 만약 머리를 적기지 않으면 머리를 부딪히면 크게 사고가 나는데 거의 죽을 뻔한 장면이죠, 저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쭉 나와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너희들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투기와 출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안 되고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경우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연소에서 환난과 인내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 연단된 성품으로 바뀌어야 그 다음 코스가 열리는 건데 여기서 인내하다가 지쳐서 무너져서 넘어져서 멈추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자기의 그 불편한 자기의 모습과 그 육신의 정욕과 그 탐심과 이런 욕망이 가득한 형태의 열매를 내가 맺고 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열매를 맺는가? 왜 교인들이 왜 그러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 이 달리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달리기를 익혀야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동사가 이렇게 보면 현재 시제거든요. 헬라의 현재는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범하고 죄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탕 그렇게 뭉개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 모두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렇게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그리스도인 중에 육신의 일에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경주를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는지 아니면 그만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구원을 넘어서서 유업을 받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양선은 아주 본성이 아주 선한 것을 얘기한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거예요. 이게 9가지인데 9가지가 이게 성령의 열매가 단수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하나의 덩어리.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달리기 훈련을 했다면 저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열매가 내게 오지 않고 있고 그런 열매가 내 안에서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육신의 열매가 더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달리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달리기를 룰에 맞춰서 제대로 달리기를 해야지 그걸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늘 넘어지고 열심히 하지만 늘 깨지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고대의 영적 선배들에 의해 배워야 돼요. 오리게네스, 안토니우스, 사마귀 교부들, 요한 카시안, 어거스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작품 속에 이 문제를 아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 어제 우리 정오 기도에 했던 그 사마코브 포이멘의 얘기, 깨어있는 것과 스스로 잘 살피는 것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분별이야말로 영혼을 일구는 세 가지 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부분에서 이걸 잘 정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 마음가짐을 잘 다스려야 이 달리기의 경주에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웨이크닝, 깨어있는 것 중에 깨어있는. 이 영적인 것에 감각이 자꾸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찰, 익자이먼. 이건 의식 성찰이에요. 뭘 의미하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순간을 감지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성찰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일이 겪었는지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내 감정과 생각의 흐름, 그걸 그냥 반성하는 거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성찰은 그게 아니라 내 의식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어떤 교감을 나누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리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실패를 했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를 알아차리고 분별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 감지하고 잘 파악하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대처를 하는 거.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렇게 저런 단어로 나름대로 이론화돼 갖고 체계화돼서 전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네, 특히 이 장로교는 저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내적인 감지력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심리적인 감지, 이거 심리적인 건 내가 마음이 슬프고 기쁘고 기분이 좋았고 이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감지가 있죠. 그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 감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래? 내가 이러면 양심이 찔러서 이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감지. 그러나 이 심리적 감지와 도덕적 감지만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감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감지가. 이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지를 가지고 이 심리적 감지와 도덕적 감지를 통합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분별력 있게 우리 인생을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감지는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장면, 성령께서 내가 의도하시는 것들을 내가 잘 분별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그 감지, 그 영적 감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보시면 성령의 소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끄는 움직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다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기분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성장하고 사랑이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면 내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삶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양심에 작용하는 괴로운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내가 회개하도록 잘못을 하도록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용기와 힘, 위로와 눈물, 좋은 영감을 주고 침착하게 하며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리는데 성장하게 된다.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데 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와 위로, 힘, 눈물,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과 열정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보통 이제 그 영적인 그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거나 또는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내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하시거나 또는 벽을 낮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케이스고 원학은 이렇게 내 마음에 따뜻함이 일어나고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이에요.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과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에 제가 자꾸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방치하기 위해 더 많은 관능적 희열과 쾌락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악독과 죄악에 빠져 있게 하고 죄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키워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은 사람을 애태워서 불안하게 빠지게 하고 슬픔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 위안, 그리고 비영적인 위로 또는 위안, 그 다음에 영적 슬픔, 영적인 그 실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냐면 spiritual consolation, 영적인 위안인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 영원히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로만 사랑할 수는 없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된 때를 말한다.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마음이 자라게 된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이제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느끼는 거고 그냥 내 마음이 좀 편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일하시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위로와 기쁨이 왔다 하더라도 비영적인 게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직접 즉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환경적, 심리적인, 내가 먹고 싶은 커다란 뭡니까 이 무슨 요리 뭐 그런 거를 삼겹살을 잔뜩 먹게 됐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위로가 되죠. 힘이 나죠. 그거는 영적 위안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오늘 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이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삼겹살을 많이 먹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지는가, 그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영적 실망이라는 게 있어요. 실망.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으로 기울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불신 이런 것들이 자성을, 불신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소망과 사랑이 사라져.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게으르고 냉담하고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망이라는 거예요. 이 실망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심지어는 황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망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영적인 실망은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야기된 것이니까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과 위안이 있는데, 위안이 영적인 위안이 있고 영적인 실망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적인 위안과 영적인 실망, 이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영적 실망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영적 훈련의 미온적이나 게으름일 때, 이건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실망의 상태에 두신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임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영적 실망에 빠졌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도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낙담하기보다는 또 사람들 앞에 가서 도움을 좀 청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님 앞에 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다시 은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실망이 오는 것이 물론 우리의 한계와 잘못 속에서 오자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허들을 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영적 위로와 비영적인 위로, 또 비영적인 실망, 영적 실망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중에 이렇게 쭉 분별할 수 있죠. 저녁에 우리가 이제 성찰할 때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그 다음에 영적 실망 중에는
기존에 세운 영적 방향과 훈련을 바꾸면 안 돼요. 기존에 하나님 앞에 결정했던 것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망의 시즌에 의사결정하는 것은 때로 자기 자신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의사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 실망 중에는 기존의 방향과 상태를 고수하면서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이렇게 자꾸 자기 지켜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믿음으로 원수의 시험에 대적하도록. 자기의 이제 믿음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의 조언들과 멘토에게 기도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이 영적 실망의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실망이 계속되면 영적 황량함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실망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지친 대로 하면서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위안이 오면 또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또 영적 실망이 올 것을 리듬이니까 올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웬만한 영적 실망이 온다고 해서 끄떡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업앤다운이 있지만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생기고 그것을 이겨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경영해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 달리기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성품이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되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자비와 양선, 사랑, 평강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일꾼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요 의도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아주 굉장히 막 쫙 또 풀어놨는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대적할 것이고 어떻게 이걸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또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유업을 향한 달리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